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을까,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외식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에 9절, 10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이나 용서에 대한 것,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기도를 잘 해야 앞부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짧지만 9절, 10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때로는 많이 원어에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설명했던 모든 것,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였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늘 하나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란 하늘,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하늘이 있고, 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 하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행입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다 지옥행이 갈 수 있는 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인지를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길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남성성이 생각나죠? 남자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종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책임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상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종교들은 기도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사람과 변론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다.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이렇게 빌고 많은 것을 바치고 신이 화가 나지 않게 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또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같은 아버지를 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게 함부로 잔소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손을 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치면 고쳐지나요? 전혀 안 고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종족이나 차별 없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만 사귀고 낯선 사람은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한다. 어떻게 이 교회 사람들 이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걸음이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기초가 되는 일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사하시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하는 여기에 주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환경을 나타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천막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 어떤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담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 안 되시는 큰 분이십니다. 현실에서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항상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건으로 구약이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은 순종한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거기에서 포로에서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안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훈련시키느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아버지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끝날 즈음 해서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보호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그 언어는 과거 명령형으로 헬라어에는 써 있습니다. 이 뜻은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쭉 또 앞으로 영원히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면은 아버지 거룩하시기를 계속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거룩하시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스스로 거룩하시기를 우리는 그저 응원하고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의 장기 있죠? 간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비중 있게 제일 앞에 놔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있는 집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나는 어떤 가문의 자녀야, 어떤 가문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 가짐을 잘 갖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6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는 왕이 한 명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 말고 다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왕권 찬탈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서로 누가 세나 서로 싸워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먹고 먹히면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제일 힘센 자, 그 자가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황제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황제가 태어나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는 사방으로 길을 뚫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자신이 통치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도, 내가 제일 센 왕이냐? 진정한 왕은 나다.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진정한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반항하지 않고 변명 없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물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대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부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충돌이 일어나죠. 납득이 될 때까지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십자가 기도입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천체는 천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배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 문장마다 세미콜론이 딱딱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이름이 더 거룩하여 주시며 세미콜론 곧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곧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늘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같은 의미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은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다른 기도라면 예수님을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사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주신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자, 나자, 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짊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오시죠?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얼굴과 온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딱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실까요? 네, 압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